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오직 주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낮아짐교회 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놔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걱정할까?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과 고민과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짐들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 걱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이 정신과 의사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을 그리스도인인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모아서 책을 쓴 책이에요.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인들의 일상에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 불안과 의심이 있어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있을까? 이 특징이 있는데요. 몇 가지 습관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4가지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저자들은 걱정 법칙을 뿌리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서 나오는 걱정 법칙.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드시 그걸 했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요. 고민이 많은 분들이 항상, 절대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표현을 적게 하고 대신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많이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걱정 법칙, 이 말의 걱정 법칙 위에 존재하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인 법칙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데요. 우리 감정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걱정하는 모습을 걱정하는 그 걱정을 버려라. 그리스도인도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4절의 예를 들면서 오늘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로 맡기라는 것이죠.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내일 걱정할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즐기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인생을 잘 살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걱정이라는 그 근심과 그 감정에 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얘기해 주셨는가, 그리고 이 자신의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에 더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주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살고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그리고 근심이 많고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근심, 걱정, 무력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다양한 설명들을 이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불쌍한가,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없는가,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가, 얼마나 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성경의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여인의 인생을 인도하셨는가를 보면서 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7가지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다 굉장히 절망적인 포인트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내러티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에 관계없이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혈루병 이야기 여인의 이 구절이 어디 사이에 들어 있을까요? 잘 아시죠? 야이로 회당장, 그 어떻게 보죠? 회당의 리더, 그리고 돈도 많겠죠? 사람들을 완전 인싸잖아요, 인싸.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그 회당장의 딸 죽어가는데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 하고 지금 가는 중간에 지금 혈루병 여인을 만난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정말 남자고 그리고 돈도 많고 인싸고 그리고 인사이드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런 사람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성을 표현하는 장면이 뭔가요?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병이 만성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레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이 하혈을 하는 여성이 그 의식적으로, 그 법적으로 부정하게 돼서 사람들을 만지지 못하게 되고 있고요. 심지어 심하면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이미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뭐를 했다고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결과가 없고요. 열매가 없고요. 뭔가 나아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이 격리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마가복음이 이 남성이었을 거다, 의사들이. 근데 이 남성의 많은 그 해결책으로도 이 여인의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약간 이 조롱하는, 그리고 재미를 주는 그런 표현일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희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돈도 다 잃었어요. 의사 만나고 가는데 차비 들겠죠. 진료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약을 어떻게 해서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갖가지 부대 비용, 격리되고, 그리고 계속 이 의식적인 그 부정함에 노출이 되어 있었으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 전부 다 써버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마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요. 네 번째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병이 안 났어요. 근데 돈도 쓰고 의료기술도 쓰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12년 동안이나 노력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전혀 좋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다섯 번째, 악화됐다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병이 심화되고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느 현장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우리 잠깐 갈릴리 바다 건너서 치료하시고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병자를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이 폭풍을 치고 갔다가 다시 오셨죠. 그리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중풍병자 치유하셨죠. 그리고 또 누구 치유하셨습니까? 손 마른 사람 치유하셨고요. 군대 귀신 여기 들렸던 사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뉘엿뉘엿한 그 저녁에 어떻게 모여서 한 명 한 명을 집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뒤에서 무리 틈에 끼어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번째 특징을 통해서 몰래 무리 사이에 들어온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였죠. 누군가를 만지는 거였죠. 그게 사회적으로 볼 때 누군가 보면은 이 여인이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유일한 희망, 소망,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 했을까? 12년이나 됐으면 진짜 희망도 없고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싶었을까? 단순히 몸이 아팠을까요?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위치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녀의 이 사회적 위치가, 이 여인의 사회적으로 당하는 이 위치가 야이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12년간 병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통증으로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나간 것은 사회적인 철저한 고립이 이 여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못 만났고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제력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저희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족들은 있었을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지금 아파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게 그 여성의 돈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의 돈을 12년간 병수발 들었던 그 가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혹시 남편이 정말 떠나버리진 않았을까요? 자녀들이 있었다면 혹시 자녀들이 클 때까지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12년 동안 고립되고 활동을 못했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들이 혹시 이것과 비슷하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몸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이런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들, 정말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나아지고 싶은데, 더 주님 앞에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짧게는 몇 달간의 그런 노력 가운데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항상 그 문제들이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교회라는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런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 문제,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인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물론 원문은 얘기하기 좀 그런데 7가지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분사입니다. 뭐에 붙어져 있냐? 한 가지 동사에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7가지 그 여인의 불쌍했던 그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던 그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동사는요, 바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7가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한 가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해치고 갔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예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해서 손을 뻗고 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사람들에 걸리지 않게 나갔을까요? 그것은 여인이 의식적으로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조용히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또는 예수님의 어깨만 만지고, 왜냐하면요, 이미 예수님이 많이 치유하신 장면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죠. 손도 막 났고요, 막 귀신도 다 쫓아내고, 막 사람들 일으키고, 막 소경도 막 눈뜨게 하고, 이런 것들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지 도시든지 농촌이든 할 것이 없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아멘.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요, 이 여인은 이런 7가지 그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끝까지 손을,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뻗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피해가 갈지도 모르지만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느꼈을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다시 오실 이 구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가서 만지겠다라는 것보다 이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12년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 군중 사이에서 예수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손을 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분은 치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민과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짊어지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생활의 태도, 그 생각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민 습관들,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걱정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내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지를 걱정하면서 내일을 끌어와서 걱정하는 그 걱정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우리의 불안함과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뻗고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낫으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뭐 내 능력이 나갔나 보다 하고 뭐 급하니까. 왜냐면요,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맞물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으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둘러보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멈춰서 찾으려고 둘러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뒤돌아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치유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낫습니다. 계속 출혈이 있었던 여인은 만성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옷을 대자마자 어떻게 해요? 피가 멈췄겠죠. 나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치유하심은 단순한 기계적인, 자동적인, 주님의 옷을 만지면 무조건 다 치유가 되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세요. 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진짜 모르셨을까? 진짜 모르셨다면 진짜 이제 찾으려고, 그 자기 만진 사람 찾으려고 돌아봐서 물어보신 거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인사이트가 여기서는 이 사람을 특정하는 것, 어떤 사람이 만졌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신적인 인사이트가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 만진 여인이. 두 번째, 그렇게 누구인지 아셨다면 왜 질문을 던지셨을까? 야,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만진 것을 알고 있어. 그 여성이 만진 건 알고 있는데 뒤돌아봐서 지금 사람이 엄청 많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가득한 사람 가운데서 갑자기 그 앰뷸런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는데 야 빨리 가자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 가운데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톱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들리게끔 야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라고 지금 완전 퍼블릭하게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 멈춰 섰을까? 여인을 쪽팔리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이 나를 만졌으니까 열받아서? 아니면 그 부정한 사람이 나 만졌으니까 이런 일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설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멈추셔서 뒤돌아보시고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이 공적인 영역에 발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멈춰서 이 여인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원했던 것 한 가지였죠. 병이 낫는 거. 근데 그거에 훨씬 더 큰 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녀의 고통 중에 하나였던 그 격리와 외로움과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뒤돌아보셔서 이 여인을 집중시키게 하시는,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알려주시는, 이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는 일방적인 원웨이가 아니라 상호 소통적인 투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으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격리당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친구가 없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매장당하는 거 아닌가? 허락도 없이 예수님 만진 것에 책망받진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사회생활 못하고 있는데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교 사회에서 더 큰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부르니까 야 누구야? 근데 아직 특정 안 했잖아요. 숨기면은 사실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많으니까요. 근데 와서 그리고 뭐 했다고요? 엎드리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실대로 다 말했다. 와서 권위에 엎드리고 그리고 사실대로 다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이 이 사회 당시에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증인이 이 재판장에 올 때의 모습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증인이 와서 이 법적인 권위 앞에 엎드리고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혈루병 여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인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설교에서 계속해서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이후에 그 갈릴리 해변 그 동쪽에 많은 그 선교의 이방인 선교의 초석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선교하러 갔을 때 아마 예수님을 믿고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치유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낫는 것뿐만 아니라 병의 개인의 나음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진짜 갖고 있었던 진짜 문제, 그 사회의 고립, 이것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투웨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야, 내가 다 줄게. 너 치유해주고, 너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해주고, 정말 너네 가정 가운데 화목하게 해주고 다 줄 거야. 그리고 정말 더 풍성하게 다시 경제 생활도 할 수 있게 아까 그 7가지 그 많은 그 어려움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데 야, 봐봐, 너는 이제 내 증인으로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단순한 치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일어나는 일에 원래 멀쩡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풍족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인싸였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가장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용되기를 주님은 주님의 사역과 힐링 시스템, 투웨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 소통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투웨이로 이야기하자, 대화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뻗을 때 돌아보시고요, 우리 문제를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치유받은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 정말 주님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심지어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34절에 조금 더 나가세요.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3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 예수님이 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혹시 복음서에 있다면 찾아서 알려주세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이 정말 불쌍하게 여겨서 치유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 환자에게 뭐라고요? 얘야. 다른 말로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딸아, 그리고 아들아 라고 주님은
이 치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절박하고 절실했던 그 믿음이 신학적으로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여인이 정말 어떤 믿음, 신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간절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손을 뻗는 그 믿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한 것이에요. 공동체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환송 인사가 아니에요. 이 완전한 공동체와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년간 고립되었던 그 여인에게 최종적인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의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완전한 회복과 해방과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에서 해방돼서 건강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명령입니다. 이 명령문은 이 치유가 단순히 한 몇 달, 이 몇 년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 그리고 이 주님, 이 여인을 보면서 단순히 치유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면서 그녀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그녀가 다시 완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주세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그 투웨이 시스템은 그 일방적인 은혜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외의 것에 더욱더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민과 걱정,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그것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함과 그리고 아무런 짐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의사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하시는 약사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프로바이더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쌍방향의 은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은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신 그분 앞에 손을 뻗어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다시 한번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작지만 유일하고, 작지만 절박하고, 작지만 정말 주님밖에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절대적인 그 믿음, 주님 앞에 우리의 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걱정과 우리의 죄를 쏟아놓는 그 증인으로의 삶,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삶,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신학적인 주인으로,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학적인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모든 마음을 토해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혈류병 여인과 같은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